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을 제가 좀 바꿨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더 강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자막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찾으시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찾으신 분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도 이 밤에 한번 같이 한번 인사 나눕시다.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어떻게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나?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죠. 자, 물어보시죠. 혹시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어보시죠. 혹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소문을 듣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혹시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정말 너무나 감사해. 너무나 행복해. 어떻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생각할수록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요, 제 설교를 들어주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목사님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목사님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병이 날 것 같은데,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한번 안수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안수하며 기도하는 뭐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내 머리에 내 손 얹고 기도하고 말지. 그럼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생각하면 참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한번 이렇게 외부에 나가 있을 때 이렇게 시차를 보니까 수요 저녁 예배 시간이 됐더라고요. 이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이민 1세대의 삶이 대부분 다 노동 아닙니까?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런데 가게 문 걸어 잠그자마자 저녁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향해 가는 그 성도들의 그 모습을 생각할 때 트래픽도 보통도 아닙니다. 오늘도 이 밤에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신데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피곤하니까 그냥 집에 들어가서 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 같으면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쉬겠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자 운전하며 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갑자기 질문이 떠올랐어요. 무슨 질문이 떠올랐냐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하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하는 질문이 딱 떠오르면서 답이 딱 주어지더라고요. 답이 딱 주어지는데 그 답이 뭔지 아세요? 그 답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교회 안 나갈까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까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인내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은혜. 여러분, 목사가 무슨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목사가 되겠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그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요,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그만한 자격이 됐기 때문에, 내가 그만한 인물이 됐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람으로 살리고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여러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역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내가 그 사역을 할 만한 그런 능력과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역이 없으면요, 진전이 없어요. 여러분, 사역이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역이든 꼭 한 가지 이상은 여러분이 하세요. 왜? 이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직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기까지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형제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가서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이렇게 격려를 해주세요. 격려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성도들의 얼굴빛이 다르네요. 목사님, 여기는 생동감이 있네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는 살아있네요. 제가 그 순간 죽어있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교회는 살아있네. 생동감이 있네. 얼굴빛이 다르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가 행복하면 다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인상 쓰고 집에 들어오면요, 잘 놀고 있던 아이들도 그 얼굴 보고 슬금슬금 다 자기 방으로 피하게 돼 있어요. 왜? 괜히 옆에 있다가 폭탄 터질까봐 다 도망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리더가, 한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절망적인 언어와 비관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원망과 불평의 그 언어를 사용하면 그 공동체는 다 그저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때 거기에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살에서가 아니라요, 제가 목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드리세요. 행복하게 해드리세요. 행복하게 해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표현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펼칠 때마다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의 나의 생각이 나의 내일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러운 생각을 하지 마세요. 더러운 생각. 더러운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럴 때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더러운 생각은 버리세요. 나쁜 생각은 버리세요. 올바른 생각을 품으세요. 올바른 생각. 교회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한 생각도 뭡니까? 우리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는 좋은 교회다. 좋은 교회다. 여러분, 이 고백과 이 소망과 이 믿음이 있어야죠. 아니,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그리고 뭡니까? 지금도 좋지만, 우리 교회 지금도 너무 좋지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더 좋게 하실지는 내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교회에 대한 이 믿음과 이 소망과 꿈을 가지고 함께 손잡고 어깨동무하며 찬양하며 전진하는 것이죠. 여러분,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비교의식 가운데 여러분 열등감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똑똑한데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한가? 저 사람은 잘생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 여러분, 왜 뭐가 못생겼습니까? 가끔은 좀 너무 리버럴 하긴 좀 하지만, 얼굴이 좀 리버럴 하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저 사람은 롱다리인데 나는 왜 숏다리인가? 아니, 여러분, 다리가 닿기만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다리의 길이는요, 땅에 닿기만 하면 되는 게 땅에 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창조의식을 가져야지. 창조의식.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지으신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스터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스터피스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걸작품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걸레가 아니라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은 나를 향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올 때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건너왔습니까?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올 때 우리가 가져온 꿈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이 가져온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무슨 꿈입니까?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아메리칸 드림. 누구나 다 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거.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여러분, 내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꿈이 무엇입니까? 킹덤 주의라는 거예요. 킹덤 주의.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되는 것,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표현으로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요, 사실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자,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일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게 뭡니까? 내 익숙한 삶이라는 거죠. 내 편안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삶, 나 중심의 삶, 나 중심의 이 편안한 삶, 이 삶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중심의 삶에, 이 편안한 삶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라. 여러분, 절대로 안주하지 마세요. 안주하지 마세요. 왜? 안주하면 술이 따라 나오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주하면 안 됩니다. 안주하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의 천부께서 아시나니,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란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니까 뭐예요? 인생 고아인 거예요. 인생 고아. 인생 고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삶이에요. 너의 천부께서 아시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삶의 방식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을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야. 그걸 염려하며 사는 것이 너의 인생의 삶의 방식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꾸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하여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하여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것이고, 재정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재정을 붙여주실 것이고, 지식이 필요하면, 재능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고 다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하여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메리칸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킹덤 주님의 킹덤 주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들로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열방이 복을 얻게 되는 거야. 이 요한복음 오늘 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은, 이 해변에서의 이 조차는 이 사명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예요. 3년 전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꿈을 그들에게 심어줘요. 너희는 더 이상 고기만 잡으며 사는 인생이 아니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을 염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야. 너희는 물고기를 잡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야. 너의 삶의 목적은 사람 낚는 어부야. 사람 낚는 어부야. 인간을 변화시키는 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야. 이 하나님의 꿈이 주어질 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 비전이 주어졌어요. 그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소개되는 거죠. 바로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요,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대충 대강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멋지게 살고 싶었어요.
살고 싶었어요. 정말 이 사명, 이 꿈을 이루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애를 썼어요.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나는 목숨을 내어놓고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 앞에 그래도 칼을 뽑아 휘둘렀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그 열심과 함께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함께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잡혀가신 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가 한 계집종의 질문 앞에 예수를 모른다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를 부정하고 저주까지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였습니까? 누가 물어보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 내 목숨을 내놓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한순간 갑자기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덮치는데, 어둠이 그를 덮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저주하고 말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어요. 그 실패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얼마나 웁니까? 그 실패로 말미암아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그 실패가 그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삶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잘 살아보고 싶었어요. 정말 멋지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사건이 내 삶에 다가오는 순간, 그 생각지도 않은 사건이 내 삶을 엉망되게 만든 거예요. 그 과거의 실패가, 그 상처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지만, 그런데 그 과거의 그 상처, 과거의 실패를 생각하면 그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무기력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꿈을 가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섬기는 형제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시애틀 형제교회는 71년도에 개척이 됐습니다. 71년도에 다운타운에 한 미국 제일장로교회를 빌려서, 거기에 작은 예배당 공간을 빌려서 71년도에 시애틀에, 여러분 교민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대부분 유학생들이었어요. 그 유학생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교회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애틀을 가보신 분도 있고 또 시애틀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시애틀은 도시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 도시가 이렇게 남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쪽은 태평양 바다고요. 그리고 동쪽에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I-5, 오원 프리웨이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 동쪽의 큰 호수를 넘어서 새로운 도시가, 신도시가 하나 형성이 됐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시애틀을 오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가 하나 형성이 됐어요. 한국어로 말하면 강남이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신도시가 하나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70년도, 80년도만 해도 시애틀은 이 오번 프리웨이를 중심으로 이게 남북으로 도시가 이렇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71년도에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그리고 80년도가 넘어서면서부터 이민의 그 문이 개방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며 부흥의 기쁨을 누리며 막 교회가 커져가게 됐어요.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이 미국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나가달라고. 더 이상 같이 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발 나가달라고. 나가야만 했어요. 나가는데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다운타운 주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갈 것이냐, 남쪽으로 갈 것이냐 하다가 그만 남북 전쟁이 나고 말았어요. 북쪽에 사는 성도들은 교회가 북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남쪽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가 남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교회가 그냥 4분 5열, 교회가 그냥 와장창 깨지고 말았어요. 그 상처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교회를 71년도에 개척해서 14년 동안 목회하셨던 목사님도 떠나야만 했어요. 그리고 2대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그
그 건축에 대한, 그 이전에 대한 그 상처를 보듬어 가면서 14년을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99년 12월에 은퇴하게 되고, 이제 2000년 1월에 제가 28년 된 교회의 3대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애틀 형제교회는 제가 이민 와서 학생으로 4년 동안 다녔던 그런 교회예요. 84년도에 제가 대학교를 트랜스퍼를 하면서 LA로 갔고, 85년도 여름방학에 시애틀에 우리 부모님 가족이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시애틀에 와서 형제교회를 갔는데 친구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흩어져버리고 만 거예요. 다 흩어졌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가기도 힘든 거예요. 저희 집은 남쪽에 있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친구 집에 놀러 가면 그전에는 뭐 주말이 되면 같이 그냥 거의 밤새면서 지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친구 집에 가니까 부모님의 이 눈치가 좀 이상한 거예요. 오래 못 있겠는 거예요.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와도 오래 못 있는 거예요. 친구 집에 이렇게 전화를 하면 부모님이 전화를 받으면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끊는 거예요. 우리는 싸운 적이 없어요. 우리는 싸운 적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싸웠지. 부모님들의 다툼과 부모님들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친구들이고 뭐고 젊은 세대가 다 떠나버린 거예요.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2000년 1월에 형제교회에 부임했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 또래도 없고 저보다 젊은 사람도 없고 장로님들의 자녀들은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물론 다른 교회에 가서 열심히 잘 섬기면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아예 신앙을 떠나버린 거예요.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싸운 적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싸웠지. 사랑하는 여러분, 1세대의 회개 없이는요 다음 세대의 부흥은 없습니다. 1세대의 회개 없이는 다음 세대의 부흥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부임했을 때 14년이 지났지만 건축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이 밑에 있던 상처가 다 부르르 떨면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남아있는 성도들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마을 한복판에 그 다운타운에서 가까운 아주 오래된 이 마을 한복판에 주차장도 없는 마치 마을 회관과 같은 그 오래된 건물을 구입을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교회가 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차장도 없고 너무나 오래된 건물이고 교회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부임하기 7년 전에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제가 부임하기 7년 전에 교회가 이전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제가 부임을 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 차례 공동회의도 있었어요. 그런데 북쪽에 좋은 땅이 났다든지 북쪽에 건물이 나면 남쪽 사람이 반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0년이 넘어서면서 동쪽이 개발이 됐다 그랬죠. 동쪽에서 오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동쪽에 무슨 좋은 곳이 났다 그러면 남북이 합세해서 반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남쪽에 뭐가 났다 그러면 북동이 합세해서 반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원수하고도 또 손을 잡더라고요. 제가 부임해서 왔는데요. 7년 동안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해서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모아진 건축 헌금만 캐시로 150만 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운타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밸류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아니 한 푼 없는 교회도 건축을 하는데 캐시로 150만 불이 있고 그리고 꽤 값이 나가는 건물도 있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처 때문에. 제가 부임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북쪽에 있는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빨리 만나야 됩니다. 급하게 만나야 됩니다.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너무
중요한 일이라니까. 그래서 권사님, 전화상 조금 설명을,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설명이 안 된대요, 전화로. 빨리 만나야 된대요. 제가 운전하고 갔어요.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교회는 북쪽으로 와야 합니다. 제가 북쪽에 있는 권사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남쪽에 있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 급합니다. 빨리 만나야 됩니다. 제가 운전하고 왔어요. 그 집사님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목사님, 교회는 남쪽으로 와야 됩니다. 다 교회가 자기 집 뒷마당으로 와야 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지만, 그러나 14년 전에 그 상처, 그 실패의 그 기억이 아직도 마음속에 있고, 그래서 그 이야기만 나오면 서로 부르르 떨고, 함께 합수도 하지만, 정말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전진해야 되는데,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 있는, 그래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 형제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러한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가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사명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키는 그 능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의 능력이에요. 제가 형제교회를 부임하면서 기성교회도 면에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델을 창출하는 것, 그래서 수많은 기성교회, 수많은 전통교회와 함께 꿈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 격려하며 하나님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부임을 하고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나눴습니다.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나눴어요.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집에 와 있으면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변할 수 있을까? 우리 백합회 회원들은 정말 이 변화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것을 다 이해하고 그리고 함께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도 드냐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나 때문에 고생하고, 젊은 나는 또 나이 드신 분들 때문에, 어르신들 때문에 고생하는 건 아닐까? 그러다가 또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이 되면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주일날도 감격스러웠어요. 집에 와 있으면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한 4주째 되는, 한 5주째 되는, 4, 5주째 되는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축도를 하고 나면 예배 공간이 2층에 있었습니다. 200명이 앉으면 꽉 들어차는 그 2층 공간이었어요. 축도를 하고 나면 뒤에 문이 있고 계단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문을 열고 제가 계단으로 내려가서 정문 앞에 가서 이렇게 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앞에 계단을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악수하고 인사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그렇고 주일 예배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 한 4주째 되는 주일날 축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뒷문을 통해 계단을 통해서 앞에 와서 정문 앞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서 있으면,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내려오시는데 우리 백합 회원들이 먼저 쭉 내려오세요. 백합 회원들이 내려오시고, 그리고 이제 악수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렇게 앞에 딱 서 있는데 이제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가 인사드려야지 하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 발을 딱 내딛는데요, 갑자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부둥켜 안고,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축복합니다, 강건하셔야 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면서 그 순간 제 머리를 강타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준아, 이게 목회야. 준아, 이게 목회함이야. 제가 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안 나눠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현장 속에서 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데, 준아, 이게 목회야.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러면서 변화에 대해서 외쳤는데,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loving process라는 게 loving process.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사랑의 힘에 의해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게,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사랑의 힘이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저희 백합 회원들은요, 제 열렬한 팬입니다. 제 열렬한 팬이에요.
어느 정도 열렬한 팬이냐면요, 제가 찬양하다가 두 손을 딱 들면요, 우리 백합 회원들이 일제히 손을 들어요. 일제히 손을. 제 열렬한 팬이에요. 사랑하고 사랑하고. 저희 형제교회를 부임하고, 우리 형제교회는 2000년 1월에 이렇게 부임해서 보니까 찬송가 외에는 그 어떤 찬양도 부를 수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 경배와 찬양도 우리 함께 부릅시다. 우리 복음성가도 우리 같이 부릅시다. 그래서 예배 순서를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백합 회원들이 경배와 찬양을 부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찬양 부르면 뭐 이렇게 가슴이 뭐 이렇게 막 뭉클해집니까? 쉽지가 않죠. 우리 백합 회원들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중에 크신 은혜라, 이거 불러야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경배와 찬양을 부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백합 회원들은요, 제가 찬송가를 봐도 거기에 여러분 곡조가 없어요. 그냥 큰 글씨로 가사만 있지, 가사만. 여러분 곡조 그냥 가사만 바꿔서 부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갈 길은,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이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 있고, 우리의 자손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손주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3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예배, 우리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고 우리 자손들이 함께 와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3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런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렇게 가야 합니다. 우리 이 찬양곡에 함께 불러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백합 회원들이요, 찬양을 부를 수는 없어요. 그냥 자막에 나오는 가사를 읽으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읽으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왜? 목사가 이게 우리가 갈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니까, 목사를 사랑하니까 희생하면서 따라서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니까. 사람은요, 제가 회의를 해보니까 사람은 논리적으로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합리적으로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 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다 이해하고 다 더 설명을 듣고 다 이해한 다음에 예스 할까 노 할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뭔지 잘 모르지만 목사를 사랑하니까, 목사를 신뢰하니까 예스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아도요, 아무리 옳은 거라도 목사가 섭섭하니까 노 하더라고요. 목사를 신뢰니까 노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죠. 사랑의 공동체.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회개를 선포를 했어요. 우리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은 다 어디가 있고, 우리 자손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교회가 이전을 해야 되니까 두 가지를 놓고, 내게 가까운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에 교회 건물이 세워지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1세대가 좋아하는 양식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을 우리 건축합시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정말 회개합니다. 우리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회개를 선포했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죄악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상대방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다 보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뭡니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껴안을 수 있는, 서로를 감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치 오랫동안 그 정거장에 주차돼 있던, 그 정차돼 있던 그 낡은 기차가 마치 출발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기차가 출발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데요, 땅을 주시는데 차로 40분 떨어진 곳에 하나님이 땅을 주십니다. 차로 40분 떨어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얘기입니까?
다 교회가 자기 집 뒷마당으로 와야 됐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차로 40분 떨어져. 우리 좀 넓은 데로 갑시다. 우리 넓은 데로 좀 갑시다. 40분 떨어진 곳에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무 멀어서 내가 갈 수 없으면, 내가 가기 힘들면 교회 옆으로 이사가면 되지. 교회 옆으로 이사가면 되지. 그리고요, 교회 건물이 이제 건축이 시작되는데 그 지역이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3,000세대 집이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새 집을 좋아하잖아요, 새 집. 그러면서 막 이사 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문까지 나냐면 형제교회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는 소문이 날 정도로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쪽집게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뭘 자꾸 이렇게 집어내요. 뭐 이렇게 잘못됐다고 하면서 자꾸 뭐 이렇게 집어내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신경도 안 써요. 웬만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뭐 이렇게 집어내가지고 그 따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어떤 데 보면요, 뭘 저런 것까지 다 끄집어서 얘기를 하나, 뭐 어떤 데 보면 좀 귀신 같아. 뭐 저런 것까지 끄집어내나. 근데 이게 맞아요. 왜? 귀신이 하는 짓이 다 그런 짓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따지고 판단하고 비판해서 새 역사가 일어납니까? 부흥이 일어납니까? 그게 무슨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야망쳐서 자녀가 변했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자녀들이 변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잘못된 것 있으면 바로 잡아야죠. 여러분, 잘못된 거 그냥 대충 대강 그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 있으면 고쳐야죠. 여러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면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이렇게 두 눈 부릅뜨고 살지 마세요. 그냥 한눈 감고 사세요. 한눈 감고. 한눈 감고. 어느 한 청년이 TV를 보다가, TV를 이렇게 보는데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자매를 봤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끝에 주소를 찾아냈어요. 그 주소를 찾아내서 편지를 보내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3년쯤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왔어요. 답장이. 네.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서로 결혼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3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거예요. 3년 만에. 3년 만에 처음 만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기대가 됐겠습니까? 3년 만에 딱 처음 만났는데 자매가 형제를 보는 순간 화가 났어요. 이 형제가 애꾸눈이에요. 애꾸눈. 화가 났어요. 애꾸눈이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어떻게 3년 동안 애꾸눈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건 날 속인 건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자매님을 속였습니까? 아니, 3년 동안 그래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거, 그건 결국 날 속인 건 아닙니까? 형제가 뭐라고 줄 아세요? 아니, 내가 처음 편지 쓸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한눈에 반했다라고 내가 쓰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눈 감고 사세요. 한눈 감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금을 캐는 사람들은요, 그 수많은 흙더미 속에서, 돌더미 속에서 금을 봐요. 금을 봅니다. 그리고 그 금을 캐내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사람이 왜 단점이 없습니까? 사람이 왜 부족한 게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그 사람의 단점과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심어놓은 그 장점, 하나님이 심겨놓은 그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꺼내어서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이 질문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지금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모르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묻는 질문입니까? 아니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실텐데 왜 모릅니까?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도 한번 맛 좀 봐라. 그래서 여러분 3번 묻는 질문입니까? 너가 날 사랑해? 야, 너 나 사랑해? 한번 말해봐. 한번 말해봐. 너 정말 나 사랑해? 여러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상처난 곳에 소금을 끼얹는 그런 질문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묻는 질문도 아니고요. 상처난 곳에 소금을 끼얹는 그런 질문도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면 거기에 무슨 회복과 무슨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묻는 질문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묻는 이 질문 속에는요, 중요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Do you love me? 이 질문 속에는요, 예수님의 고백이 있어요.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뭡니까? I do love you. 난 널 사랑해. 이 예수님의 마음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어린 자녀한테 너 엄마 아빠 사랑하니? 너 엄마 아빠 사랑해? 여러분, 물을 때 꼭 그 답을 듣고 싶어서 묻는 겁니까? 그 질문하는 부모의 심정은 뭐예요? No matter what. 너가 똑똑하건 똑똑하지 않건 간에, 너가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간에,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난 널 사랑해. 이 부모의,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이 쏟아지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그럼 베드로야, 내가 알지. 베드로야, 너가 나 사랑하는 거 난 알고 있어. 그리고 베드로야, 난 한 번도 너를 배신한 적이 없어. 한 번도 난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너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한 번도 너를 등 돌린 적이 없어. 베드로야, 일어나,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하면 돼. 너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니? 베드로야, 난 한 번도 널 떠난 적이 없어. 그리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잖아. 그럼 된 거야. 일어나,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돼. 내 양을 먹여야지. 하나님이 너에게 준 꿈을 향해 나아가야지. 여러분, 이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그의 가슴을,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그 실패 기억 때문에, 상처 때문에 무기력하게 갇혀져 있는 그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꿈에 그 주님의 사랑이 다시 불을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일어나. 너 그때 실패했다고 해서, 너 그때 그 상처로 말미암아 왜 주저앉아 있니? 일어나,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돼.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가야지. 내 양을 먹여야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사랑,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다시 재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회복돼요. 그가 재기할 수 있었던 능력이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났던, 재기했던 베드로가 먼 훗날 30년 뒤에 베드로전서 4장에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는 사랑. 왜 몰라요? 알죠. 알죠. 하지만 뭡니까? 덮어주는 사랑. 그 사람의 약점과 그 사람의 부족한 점 덮어주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베드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을 흔드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흔드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통이 우리 인생을 짓누르기 시작할 때,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종착역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혼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사랑은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이기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힘들면 생각지도 않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요, 내가 상대방에게 힘드니까 그냥 말을 툭 던져버려요. 상처나는 말을 던져버려요. 마음을 긁는 말을 던져버려요.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데 힘들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던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게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환난과 어려움과 이 고난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이겨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힘든 상황이 찾아오면 서로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고 따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허물이 잘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면 상대방의 허물이, 약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상대방의 허물과 상대방의 단점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여러분, 상대방의 약점이, 단점이 선명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남편의, 여러분 아내의 그 단점이 여러분 선명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그 부족한 점이 선명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약점이, 단점이 선명하게 보입니까?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현미경이 되고 맙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현미경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현미경으로 물을 보면요, 그 물 못 마십니다. 현미경으로 음식을 보면요, 그 음식 못 먹습니다. 박테리아도 얼마나 우글거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현미경으로 사람을 보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욱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놀라운 이 십자가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악 한복판으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 거룩하신 분이 여러분 죄악 속으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죄악 속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피조물을 살리기 위하여, 피조물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피조물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활활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저녁에 여러분 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세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일어나, 괜찮아. 너 그때 실패했다고 해서, 너 누가 뭐라 그런다고 해서 너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니?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돼. 난 널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너 나 사랑하잖아. 그럼 된 거야.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가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나를 조롱하고, 누가 나를 비웃고, 누가 나를 무시하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눈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순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세요.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일어나. 너 왜 이렇게 무력하게 주저앉았니? 너 나 사랑하잖아. 그리고 난 너를 사랑해. 그럼 된 거야. 누가 뭐라 그랬다고 해서, 누가 너를 조롱했다고 해서 너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니?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가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면요,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면 제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보면 여러분 제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나를 편애하시는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지구상의 70억의 인구 모두를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사랑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들조차도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는데, 제가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연애를 해도 당신도 사랑해. 그럼 기싸대기 한 대 맞는 거예요. 당신만을 사랑해. 이렇게 해야 뭐가 되는 거지. 나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를 더 사랑하세요. 아세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권 목사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하나님이 권 목사 사랑하지. 하지만 하나님은 날 더 사랑해. 날 더 사랑해. 여러분, 나를 편애하시는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여러분 담고 싶습니까? 목사로서요, 예수님의 능력이 막 내게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의 능력이 막 내게서 나타났으면 좋겠고, 물 위를 걸어다니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서 막 나타나면 좋겠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주님의 능력이 내게서 막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죽은 자를 향하여, 병든 자를 향하여 손을 얹을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치유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막 내게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로서 그런 능력이 막 내게서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요, 제가 정말 담고 싶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정말 담고 싶은 것은요,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있는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여인의 인생을 재기시켰던 그 주님의 사랑을 담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다 예수님을 등지고 떠날 제자들이지만, 지금은 다 등을 돌리고 도망갈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먼 훗날 복음 들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그 발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발을 씻기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흉내라도 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있어요. 보잘것없는 나에게 왜 이런 꿈을 주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해 보세요. 난 널 사랑해. 난 널 사랑해. 난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어. 그리고 너 나 사랑하잖아. 내 양을 먹여야지.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꿈, 여러분, 이 비전이 활활 타오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꿈을 향하여 우리는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향해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과 함께 영혼 구원을 향한 여러분 전진하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당신은 왜 그 교회를 가십니까? 당신은 왜 거기에 나가십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들려주고 싶은 대답이 무엇입니까? 듣고 싶은 대답이 뭐겠어요? 당신은 왜 그 교회를 가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듣고 싶은 대답, 들려주고 싶은 대답이 뭐예요? 거기에 가면 거기엔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건물의 사이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숫자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사랑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로서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우리 뉴저지에 있는 우리 수많은 교회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이 다시 한번 감격하고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에 반응해서 두 팔을 벌려 껴안아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손을 잡고 찬양하며 전진하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왜 그때 실패했다고 해서, 왜 그때 그 상처 때문에 주저앉아 있니?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하면 돼. 난 널 사랑해. 그리고 너 나 사랑하잖아. 그럼 된 거야.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꿈을 향해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을 축복하는, 그리고 열방을 축복해 나가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이 죄악, 우리 1세대가 지은 죄악들, 이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그것이 설령 내 교회의 문제가 아니다 할지라도 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일진데, 우리 모두가 교회일진데 하나님, 우리의 이 죄악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주여 우리 다음 세대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아메리칸 주림으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 용서하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를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 지은 죄, 이 죄악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죄악 용서하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 자손들, 오고 오는 세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꿈을 가지고 나가는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하나님 다음 세대 부흥이 일어나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 죄악 용서하시고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두 손 들고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복하며 우리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며 우리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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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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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이여,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손들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열방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의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잘 한 번 더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신령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회복되는 놀라운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저지의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능력으로 보험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들을 주님을 선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 선포하며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꿈을 향해 일어나 전진하고 싶지만 그 실패의 기억 때문에, 상처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한없이 무기력해지는 하나님, 이 안타까움과 이 눈물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난 널 사랑해. 그리고 너 나 사랑하잖아. 그럼 된 거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하면 돼. 하나님 그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베드로의 인생을 재기시켰던 주님,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역으로 하나님 인생을 마감케 했던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의 힘으로 일어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인주저지에 수많은 우리 한인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주의 피로 세우신 교회들마다 하나님 사랑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 부둥켜 안고 울며 웃으며 축복하며 위로하며 하나님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전진하는 그런 우리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